27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예레미야 31장 27절부터 3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고린도 후서 3장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3일밤 저녁에도 주임전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분들 이렇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위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0장, 31장은요, 위로의 책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위로의 책입니다. 그러니 예레미야 30장과 31장은 따로 떼어놓고서라도 우리가 몇 번이고 읽고 또 상고해 볼 필요가 있는 본문입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예언되어졌던 말은 이스라엘은 멸망할 거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간 여호야긴 왕을 포함했던 많은 그 제사장들과 또 무리들, 에스겔과 다니엘을 포함한 세 친구들, 거기서 결혼해서 자녀를 놓고 살아라. 원수와도 같지만 그 성읍을 축복하며 기도해라 라는 이 말씀만 전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위로의 메시지가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몇 년 이후에 돌아온다고요? 70년. 지난번에 살폈듯이 70년은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게 정작 위로가 될까 싶은데 여하튼 이렇게 돌아올 것이다 라는 예언을 이제 하게 되어지고요. 여기 30장과 31장에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인 새 언약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요 새롭게 갱신되어진다라는 것에 가장 큰 의의가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새 언약의 이 본질은 어떤 건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옛 언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습니다. 옛 언약은 아시다시피 모세가 이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그 십계명 돌판을 받으면서 맺어진 언약 관계죠. 돌판에 새겨진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쌍방간에 계약 관계로 맺혀졌다면 이 새 언약은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끼리의 대화였다면 이 새 언약은요, 범위가 확장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 31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의하면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린다라는 말은요, 원래 노아의 방주 때 사람과 짐승이 이게 구원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래서 사람과 동물들을 포함했던 그 모든 만물이 이제 구속함을 받고 마지막 무지개로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건 옛 언약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 이제 무너뜨린 다음에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대상이요, 사람과 짐승에게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물로 확장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계약 당사자끼리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짐승과 온 우주 만물까지 확장되어지는 것이 새 언약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난번에 살폈듯이 사마리아 혹은 에브라임 혹 북이스라엘 같은 말입니다. 이미 130여 년 전에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시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같이 회복되어진다. 그래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사람, 짐승 할 것 없이 모든 만물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이 새 언약의 본질이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나서 제일 마지막 4장 11절 말씀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갑자기 왜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가 불평하는 요나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니느웨에 지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있으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는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모든 게 다 함께 살아나는 거죠.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근데 그 마음의 본질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물질로 내가 바치는데 돈을 버는데요, 다른 사람 죽거나 살거나 상관없이 막 하나님한테 바치려고 막 무작배기로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 돈을 버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혹은 그 돈 때문에 자살을 하고 막 부도를 맞고, 근데 그 돈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돈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 관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만물이 함께 윈윈 하는 겁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사는 거죠. 근데 이제 윈윈과 다른 개념이 제로섬 게임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제로라는 말입니다. 내가 열을 가지면 저 사람도 열을 가지면 좋은 게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인데, 내가 열을 가지면 누군가는 열을 빼앗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게 아니라 함께 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사람과 짐승의 씨를 함께 뿌린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만물을 온전하게 세워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랑이 진짜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윤리학을 공부했고, 물론 뭐 잘한 건 아니지만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근래에 여러분, 뉴욕에 있는 리디머 처치의 담임 목사인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는 이분 책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오늘날 이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그분이 지은 책 중에 하나가 왕의 십자가, 마가복음 이야기를 이제 풀어놓은 책인데요. 참 뭐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근데 그 책에 플로리다 대학 명예교수인 존 썸머빌이라는 교수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런 질문을, 그런 사고 훈련을 하는 이러한 질문을 던졌답니다. 여러분, 한밤중에 어떤 할머니가 큼지막한 지갑을 들고 큰 짐을 지고 홀로 걸어가고 계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순간에는 저 할머니 지갑을 빼앗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참 쉽죠. 그래서 그 지갑을 뺐을 수 있습니다. 강도짓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보면서 강도짓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유는 쪽팔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명예를 중시하는 이 사회에 강도짓이라뇨. 그리고 그것은 가문의 먹칠을 하는 일이기도 하고, 혹은 약자를 괴롭히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강도짓을 하지 않는다. 또 그 강도짓을 하고 나면 스스로 마음도 괴롭지 않습니까? 근데요, 내가 강도짓을 하지 않는 이유를 댔던 이 첫 번째 조건이 전부 얼마나 이기적인 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명예가 박탈당하고 수치스럽고 쪽팔리고 사회적으로 지탄받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는다라는 이것은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근데 조금 더 뒤집어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가 저 할머니를 때리고 그 지갑을 탈취했을 경우에 그 할머니는, 저렇게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할머니는 저 돈을 빼앗기고 나면 할머니뿐만 아니라 그에 딸린 식솔들이 얼마나 굶주릴까? 내가 저 돈을 뺏어가 버리면 저 가정은 완전히 굶주릴 텐데 얼마나 힘들어질까 생각하면서 강도짓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뭐 전혀 옛날에 뭐 그런 생각조차를 안 하는데 네가 왜 그걸 자꾸 나의 마음을 후비느냐, 뭐 그런 표정인 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생각의 훈련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 성도님들 뭐 당연히 가서 할머니 도와줄 일이지 우리가 무조건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우리 사고의 훈련의 과정 속에 우리가 나도 모른 채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타적일 수는 없을까요? 내가 이 잘못을 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이게 사랑의 윤리이죠. 내가 어떻다, 내 마음이 이렇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게 사람과 짐승의 씨를 뿌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함께 회복시키려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부처님 아십니까? 시타르타. 그 시타르타가 태어나자마자 했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과 땅 아래에 나밖에 없다. 이 말은 그 이기적인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각자는 각자에 맞는 정체성을 갖고 태어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딱 그 말만 기억해요.
근데요, 시타르타 부처님은 천상천하 유아독존, 일체계고 아당 안지까지 말을 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각자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지만 일체계고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이 고통 속에 있으니 아당 안지, 내가 마땅히 가서 평안하게 해주리라. 아멘하기 좀 예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처님도 이타적인 사랑을 하는데 기독교인이 쪽팔리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내가 만든 피조물들이 좀 잘 못 사니까 내가 가서 평안하게 해줄까? 라고 오신 겁니까? 내가 가서가 아니라 마땅히 내가 죽어 저들을 살려야지라는 마음으로 이타적인 사랑으로 오신 게 우리 주님 사랑 아닙니까? 이게 새 언약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설교하는 저도 똑같이 이기적인 판단 속에 판단하고 때로는 이타적이지 못한 사랑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일은 항상 우리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 우리 새 언약을 대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이 새 언약의 이 본질을 어떻게 주어졌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놀라운 만물의 회복을 주시는 이거를 28절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고 괴롭게 하던 것과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이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인데요. 여러분, 깨어서라는 말이 2번 등장을 합니다. 깨어서. 이제 깨어서라는 말은 예레미야 1장에서 기억하십니까? 2가지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이 살구나무 환상이었습니다. 샤케트. 예레미야야, 네가 뭘 보느냐? 주님, 제가 샤케트를 봅니다. 그래? 그럼 내가 너를 쇼케트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언어의 유의를 하나님께서 하시죠. 그 말은 지켜본다라는 뜻입니다. 지켜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보는 겁니다.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깨어서 지켜본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뭘 지켜보십니까?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하고 멸망시키고 괴롭게 하는 것을 지켜본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샤카트,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는지요? 그 많은 분들 중은 아니지만 진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들의 고백 중에 하나는 내가 그동안에 가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싹 가져가셨다. 싹 가져가시고 하나님 앞으로 올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고백 좀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분이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이 이런 겁니다. 뿌리 뽑고 무너뜨리고 전복시키고 멸망시키고 괴롭게 했다라는 말은요, 싹 다 없애버린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새 언약의 본질이라고 말씀하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비빌 언덕이라도 좀 남겨두고 부르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막 문득 돌아보면 통장에 돈이 있던 것을 나중에 발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절대 절망 가운데로 나를 내몬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것이 새 언약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꾸 타협하려고 마음 먹지 마십시오. 사인이 이상하다 싶을 때는 바로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도 뭔가 비밀 언덕이 있고
내 힘을 의지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빨리 돌아서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은요, 뿌리채 뽑고 멸망시키고 완전히 죽여버린 다음에 다시 살리신답니다. 저는 뼈저리게 이 말씀을 대할 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원래 그렇진 않은데 몸이 도라지를 먹으면 정말 힘이 쌩쌩했거든요. 근데 수개월 전입니다. 작년의 일인데 생도라지를 아침에 갈아 먹고 꿀에 타서 먹었는데 배가 좀 이상해요. 30분 정도 지나니까 배가 너무 아프고 어지럽고 헛구역질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는데 헛구역질이 막 올라와요. 근데 이제 나오는 건 없어. 뭐 나오면 좋은데 나오는 것 없이, 이게 아마 독성이었던 것 같아요. 변기 앞에서 으악 하는데 얼마나 그게 힘이 많이 듭니까? 이게 이제 내가 원해서 토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렇게 되니까 힘이 다 빠져버려가지고 바지도 내린 채 변기 앞에서 쓰러졌습니다. 근데 딱 그때 그 느낌이 뭐였냐면, 내가 이 순간 바지를 올렸다가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온 몸에 힘이 쫙 다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정신은 살아있어요. 우리 둘째 수빈이가 와서 아빠 뭐해? 하고 가더라고. 저 새끼 저거 아빠 진짜 내가 여기서 손을 한 번이라도 움직이면 내 몸에 있는 에너지는 완전히 빠져버리고 죽겠다라는 그 순간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내에게 말해서 119 그렇지, 119에 실려가서 백병원 가서 링거 맞고 돌아왔습니다. 링거가 참 어쨌든 참 만병통치약인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과 링거 한 병은 비슷하다, 뭐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게 육체적으로 볼 때. 근데 여러분 이거 이해하십니까? 내가 다 힘이 빠져버린 그 순간에 나는 할 수 없어요. 오로지 119.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래, 다 알아요. 네가 할 수 있어. 너 힘도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파멸하고 완전히 없애시는 이유는 하나님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말은 너와 내가 진짜 하나가 되는 건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자기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할 때 아내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실은 아내와 저와의 관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내를 많이 따라다녔다고. 지금 돌아보면 그래 해도 좋을 만한 아내입니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또 갈수록 좀 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좀 더 이뻐지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옛날엔 제가 훨씬 더 잘생겼다라는 사실을? 인정 안 해도 좋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저를 5년을 좋아해 줬습니다. 근데 이제 아멘 하시지 마세요. 5년을 좋아해 줬는데 한 1, 2년 때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근데 일찍부터 마음을 품었다라는 사실을 2년쯤 지나서 알았어요. 알았는데 제 마음이 청춘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래저래 좀 교제도 하고 막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에도 아내는 저를 놓고 기도하고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5년이 흘렀습니다. 조금도 제 마음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없었습니다. 근데 9월쯤인가? 이거 희한합니다. 옛날에 I love school이라고 해서 싸이월드 아십니까? 싸이월드 들어가면 이제 음악 나오고 이렇게 막 하면 자기 얘기를 하면 댓글을 달아주는 게 있어요. 오늘날 막 카톡처럼 주고받는데 어느 날 9월인가 아내가 댓글을 다는 그 모습에 마음이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댓글을 상당히 또 길고
마음을 다해 달아주는 모습에 제 마음이 열려버렸어요. 이거 뭐지? 그리고는 9월 말쯤인가 이제 둘이 만나서 아내에게 말합니다. 사실은 이래서 좀 네가 좀 새롭게 보였다. 이제 좋아한다 막 그런 얘기는 또 안 했어요. 또 자존심 있다. 경상도 남자 아닙니까? 마음이 좀 달라 보였다. 근데 아내가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거 내가 좋아한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이렇게 같이 감동할 거 없는데 했는데, 그게 아니라 5년을 기도해 오다가 아내가 아니구나, 하나님 끝인가 봅니다. 하나님 이게 아닌가 봅니다. 제 짝이 아닌가 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기도를 했던 그 순간에 제가 싸이월드 댓글에 마음이 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눈물을 흘린 거예요. 쟤까지는 게 좋아해 줬다 이거 갖고 눈물 흘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저희 처형이 같이 울었다고 그러더라고. 자기 동생이 5년을 그런 걸 알았으니까. 저희 장모님은 일찍 초천하셔갖고 안 계시고 처형은 저에게 장모님과 같은 분인데 같이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완전히 절망 가운데 내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들 다 내려놓아 버리니까 하나님이 운행하셨다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제가 설교 10편 하는 것보다 아내가 찬양 한 곡 하는 게 훨씬 더 은혜롭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달고 다닙니다. 어디 외부 설교 가면 무조건 달고 다닙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사랑스럽고 나랑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고 늘 고백하고 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딱 그거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언약의 본질이라는 것은 파멸하고 뽑고 다 없애시는 분, 그분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정말 힘을 빼버리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119를 찾듯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사실이죠. 그게 새 언약의 본질임을 또 함께 믿고, 그래서 함께 샤케트 하시는 주님이 다시 세우고 심으시는 분이심을, 이 희망의 이 빛을 잃지 않고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인데요. 근데 이게 새 언약의 본질은 그러하고 새 언약은 그렇게 절대 절망 가운데 희망을 주는 메시지인데, 이 새 언약은 돌판이 아닌 마음에 새겼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의미가 세 가지인데 이걸 이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좀 말씀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31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강조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는다. 근데 이 언약은 32절입니다. 조상들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하다. 근데 이것은 율법이 들어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다라는 쌍방간의 계약에 의한 어떤 조건부 사랑이고 은혜이죠. 근데 이 율법으로 세워진,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깨어져 버리죠. 누구 때문에요? 백성들이 어기니까. 근데 이것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졌는데, 새 언약을 마음판에 새겼다라는 첫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닿는다라는 뜻인데, 이 마음이 그 30장 21절 22절 말씀, 예레미야 30장 20절 21절 2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찾으시고요, 혹시 스크린 준비되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예레미야 30장 21절 22절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들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새 언약을 마음판에 새기셨다라는 말의 의미는요, 영도자가 나와서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오게 하고 그가 내게 가까이 올 것이다. 근데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 있느냐? 내게 가까이 오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야 되는 거죠.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되죠. 그 옛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에게 최 가까이 나아가서 대신 죄를 사하지 않습니까? 그 과정 자체가 새 언약이 주어지면서 율법의 조문이 파해지고 마음판에 새겨졌다라는 말은 지성소가 휘장이 찢어졌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계약 맺어지던 관계가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닮게 되는 그러한 과정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닮아가긴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내가 붙잡힐 것 같아요. 청년들이 빠지는 오류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청년부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면 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니, 영민아? 막 교회에 막 일을 하다 보면 과부하 걸려가지고 막 구속당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내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바라고 그냥 하나님과 닮은 자가 되기를 원해서 가까이 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좀 교회에 가까이 하시고 좀 주님을 가까이 하시고 좀 목회자와도 좀 가까이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잘해주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이 힘들 텐데 너무 그런 이타적인 사랑을 하지 마세요. 아무 말 안 해주시고 고통받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 그게 목회자가 더 힘듭니다. 그냥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면서 그러라고 목회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 아들 보내셔갖고 죽이시고 지성소와 성소가 연결된 휘장을 찢으시고 다이렉트로 열리는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닙니까? 가까이 하라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야 됨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제시하는 것은요, 이게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쌍방간의 계약 속에서는요, 율법을 지키면 이제 뭐 하겠다라는 어떤 조건부인데 새 언약이 마음판에 새겨지면서는요,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으셔요. 너 이거 하면 내가 해줄게. 이 요구 자체가 사라지고 이 31장에 의하면 그냥 33절에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단 하나 옛 언약에서 빠져버린 것은요, 너희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이라는 조건부가 완전히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다시는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이미 우리 하나님은 다 보여주셨고 압니다. 모른다 말씀하지 마세요. 성경을 모른다 말씀하지 마세요.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약해집니다.
이미 다 알려주셨어요. 말씀 보고 말씀대로 받으면 되는데 그 작은 자로부터 큰 것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뭘 하면 하겠다라는 말이 아니라 다시는 그들의 죄악 자체를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그 탕자가 아빠 돈 받아가지고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기다리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의 기다림은 어떻습니까? 이미 집을 나간 그 순간부터 아들만 돌아오면 되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탕자의 마음에는 아버지한테 거지꼴로 가면 내가 아들 취급도 못 받을 텐데, 그나마 가져갔던 돈 얼마라도 가져가야지 아버지가 나를 받아두지 않을까. 그래도 좀 마지막에 돈은 없어도 좀 미장원에 가서 좀 꾸미고 가야 되지 않을까. 별 생각들을 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돌아오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저 먼 발치에서 내 아들과 아닌 것 같이 보이지만 아버지는 알아요, 내 아들인지. 그래서 냄새가 나든 안 나든 얘가 어떤 삶을 살았든 살지 않았든 생명만 붙어 있다면 그는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 아버지 아닙니까?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많이 해서 다른 게 아니라 일방적인 은혜,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근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 언약의 본질은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세 번째, 마음판에 새겼다라는 말은 그냥 영원히 새겼다라는 뜻으로만 이해할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인쳤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서 11장 그리고 36장 말씀 두 군데인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새 영을 마음에 부어 주셔서 그들의 하나님, 내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이루신다라는 뜻이죠. 에스겔서 36장 우리 26절,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새긴다라는 것은 성령이, 내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확증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히 있기에 새 언약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타적인 사랑을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고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은혜 받은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3장 말씀에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말씀을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그게 이제 먹으로 쓴 게 아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가 바로 너희들이다. 돌판에 쓴 것도 아니다. 육의 마음판에 성령으로 새긴 것이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할 얘기는 좀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살리는 영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 언약을 심어 주셨다라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2018년도 일어나라,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일어날 힘은 전혀 없지만, 일어날 이유도 없지만 하나님이 일어나라 명령하셨기에 우리는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하였던 38년 된 병자라 할지라도 명령에 의거하여 그분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의지하여, 또한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인쳐 주셨다라는 그 확신함을 의지하여서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뭐 일어나 가는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오늘도 말씀을 너무 제가 어렵게 풀었습니까?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성령께서 이 시간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때로는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내 마음에 많은 부담감 때문에 교회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좀 민망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 일방적으로 사하시는 죄사함의 선포가 이 시간 내게 그대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내 마음 안에도 새 언약을 새겨주시고 기록하여 주셔서 주님 의지하여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일 밤 저녁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어나라, 걸어가라, 주님 명령하시니 하나님 새 언약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오늘도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나약함과 나태함과 이기적인 생각으로부터 내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에 회복하는 일에 나의 사랑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에 이기적으로 하나님 내가 돌아보지 못하였던 나의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의 길을 걸어갈 만한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시고 또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새 언약의 일꾼답게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타적인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주가 되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닮은 하나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닮은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품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윈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판에 새 언약으로 새겨 주시옵시고 새 영을 부어 주시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놀라웁게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추위 가운데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감기 걸린 자들 빨리 낫게 하시고 감기 걸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말미암아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계시는데 병원에 있는 성도들도 방문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건강을 되찾아서 함께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정성스러운 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고 담대하게 꿋꿋이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추위에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잘 이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도 부산 사시는 걸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모처럼 어제 서울에 올라갔다가 오늘 아침에 내려왔습니다. 서울은 보통 추운 게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추운지
그래서 제가 안 죽고 온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입니다. 서울 중에서도 특별히 말이죠, 미아리 눈물고개 밑에가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느 교회인 줄도 모르고 갔는데 저 서울역에 내렸더니 마중 나오신 목사님이 오늘 저녁에 순복음 성문교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성문교회라 그러니까 제가 아는 교회였습니다. 74년도에 3년도에 내가 이제 대조동교회 전도사 들어갔으니까 74년도에 지방이라고는 처음 참석했는데 바로 그 순복음 성문교회에서 문정열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차 타고 들어가면서 말이죠, 처음에는 그냥 갑작스럽게 들어서 정리가 안 됐는데 들어가면서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니까 벌써 40몇 년이 지나갔구나. 그러면서 문정열 목사님이 그 미아리 눈물고개에서, 그 당시는 거기가 공동묘지였습니다. 그래서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던 여하튼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만은, 그래, 그 교회 가가지고 내가 설교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로구나. 할렐루야. 미아리 고개는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미아리 눈물고개, 님이 넘던 이볼고개, 화양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 뭐 유행가 부르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 거기에서 문정열 목사님이 할머니 한 분이 병아리가 죽어가니까 말이죠, 병아리 낳으면 내가 교회 나가겠다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그 말이 반가워서 말이죠, 하나님 이 병아리를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교회 나오겠다 그럽니다. 가만히 깔고 말이죠, 예배 드리는데, 그러죠, 그냥 병아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말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손에 얼마나 힘이 들어갔던지 참 병아리를 붙잡고 기도하는데 말이죠, 얼마나 손에 힘이 들어갔던지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뭐 물컹하더래요. 봤더니 창자가 말이죠, 병아리 창자가 터져가지고 살기는커녕 죽어가지고 말이지, 할머니한테 욕만 먹고 오시면서도 절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첫 아이를 집에서 낳았는데 사모님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말이지, 이 목사님이 몸부림치면서 우리 신학교 오셔가지고 그때 간증을 하시는데 말이죠, 하나님 밀가루 2푸대만 주세요, 밀가루 2푸대만 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소리치면서 기도했는데 선교사님 집에 찾아갔더니 밀가루 2푸대를 줘서 가져가면서 잘못했구나, 쌀 2가마니를 달라고 기도할걸 그러던 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없어지지 아니해서 많은 세월이 지나가고, 그리고 그 목사님도 이제 하늘나라에 가시고, 그때 태어난 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시내를 변화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말이죠, 아주 좋은 집들이 들어서 있고, 그리고 그 교회는 이제 도시가 개발되고 나니까 발전이 돼가지고 아주 좋은 위치에다가 예배당을 잘 지어놓고, 교인들이 어제 저녁 그 서울의 미아리고개 추운데 말이죠, 교인들이 그래도 많이 모이셔가지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시던지, 제가 그래서 은혜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얼굴도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은혜 받고 왔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시골 사람 서울 가니까 그저 벌벌 떨리고 말이죠, 나는 또 가가지고 설교한다 그러면 말이죠, 더 심장까지 떨리는데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잘 맞췄어요. 그래서 9시까지 설교해도 말이죠, 그 교회 교인들이 그저 흐트러지지 않더구만요. 그리고 동성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든지
제가 하도 오래 기도해서 그만할 때가 됐구나, 이제 마무리 기도해야지 그러면서 종을 쳐도 말이죠, 종소리 못 듣고 기도해. 그러는 이런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당장이 아니더라도 말이죠, 순복음 성문교회를 보면은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인들도 모르는 말이죠, 그 교회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했더니 그 교인들이 그분이 누군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 중에는 알지를 못한데 우리 교회 오래 초창기부터 다니던 권사님이 계시니까 연세 많으신 권사님에게 한번 물어보겠다고. 시간 좀 지나가지만 내가 간증하겠어요. 그 교회 가니까 말이죠, 누가 생각났냐 그러면 윤삼순이라는 사람이 생각났어요. 누구라고요? 윤삼순. 누구냐 그러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앞집에 살던 우리 누나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보다 한 서너 살 더 많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열 몇 살 때 은혜 받고 나니까 말이죠, 그 아버지가 교회 다니지 말아라, 그래서 자꾸 다니니까 말이지, 머리를 깎아버려서 딸을, 그러니까 수건수고 다니면서 말이죠, 교회 나갔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하도 안 되니까 새벽에 말이죠, 이 딸을 추운 겨울날 빨가벗겨가지고 밖으로 내쫓았어요. 그러니까 그 추워서 말이지, 그래도 부끄러운 줄은 알아가지고 굴뚝을 붙잡고 말이죠, 이래 있으면서도 예수를 잘 믿더라고. 그런데 서울에 이제 이사를, 결혼을 해가지고 가가지고 사는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한번 다녀오시고 난 다음에, 이야, 삼순이가 얼마만큼 복을 받았는지. 한남동에, 그 부자들 사는 동네입니다. 한남동은 지금 대사관들이 질비하게 있고 그런 동네인데 말이죠, 2층 집을 그 당시에 두세 채를 가지고 말이지, 남편이 똑똑한 것도 아닌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참 그 하나님의 그 축복하시니까 놀랍더라고. 그래서 그 남편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남편이 총각 때 모았던 사람이냐 그러면은, 내가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그 교회 교인들한테 알지 못한 이야기지만 간증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말이죠, 그 남편이 옛날에 자전거 뒤에다가, 짐 자전거 뒤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5일장 찾아다니면서 말이죠, 긴 장대에다가 고무줄 이렇게 묶어가지고 말이죠, 고무줄 사세요, 고무줄 사세요 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미아리 고개를 자전거를 타고 넘어갈 때마다 말이죠, 너무 힘드니까 고갯마루에서 쉬면서 나는 왜 이래야지 되는가. 그럴 때 문정열 전도사님이라고 한 분이, 청년,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말이지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다고, 예수를 한번 철저하게 한번 믿어보라고. 그러니까 조금 단순한 사람들은 믿어도 말이죠, 확실하게 믿지 않아요. 그때부터 그 전도사님이 시키는 대로 그 작은 교회 가가지고 시간마다, 예배 시간마다 참석을 하고 11조금을 열심히 내고, 그러면서 말이죠, 신앙생활을 정말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이렇게 잘 했는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셔서,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만은, 공장을 말이죠, 자꾸 인수를 하라고, 이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복을 받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자기는 공장할 생각도 안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공장을 인수하게 되어져 가지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저 70년대에는 말이죠, 저 2층 집에 그 밑에 지하실을 이래 해가지고 그 밑에서 가내공업 하면서 뭐 또 만들고 말이죠, 이러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 연세 좀 드신 분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수출하고 그랬는데, 거기에다가 고무줄 공장을 하던 것을 인수받아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하니까 말이죠, 그러면서 이 청년이 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내가 11조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한남동의 집을 두세 채 이렇게 갖게 되어지는 여하튼 사장이 되었다고. 그 집으로 윤삼순 씨가 결혼을 해서 사모님이 됐어요. 그 얘기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제 다음에 내가 가서 확인해 봐야지 되겠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우리의 영혼에도 새 언약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멋지게 믿는 이와 같은 성도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놀라우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 일어나라, 할렐루야, 걸어가라 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이고, 빨리 일어나야죠. 그래서 우리 찬송가 말이죠. 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나를 도우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아니 계시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신 다음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방금 부른 찬송가대로 내 모습은 주여 내 힘으로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이 전혀 없다고 하는 이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큰 죄에 빠져서 영죽을 우리들이지만은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 주셨사오니 우리의 목보다도 더 검은 죄, 주여 진홍보다도 붉은 죄를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흰 눈과 같이 양털같이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지만은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는 우리 모습 이대로, 그러나 갈 길이 없어서 주님의 품 안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형상을 빚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서신 발 앞에 내가 꾸려 엎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도 주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병든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죄지은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가난한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 버려주셨사오니 주님은 능히 크신 팔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수 있는 여 같은 사랑의 주님이신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저녁에도 추위 가운데 찾아 나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받아주시옵시고 새롭게 하시옵시고 저들의 마음의 아픈 상처들을 지어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의 여러 가지로 어그러지고 어려운 이와 같은 환경을 치료해 주시어서 위안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기뻐 뛰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여 마음에 상처받고 여러 가지로 안타까워하는 우리 성도 있사오니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오늘 또 수술하고서 주여 사경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우리 성도도 있는데 후유증 없이 완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욱더 주여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은 우리는 주여 스스로 설 수 있는 분이 힘이 전혀 없사옵나이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2018년도에는 일어나서 걸어가는 역사가 우리 교회적으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있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주님 동행해 주시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난 다음에 기도하시겠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대로 우리의 큰 죄에 빠진 모습 이대로 우리의 또한 힘과 결심 약하여서 스스로 설 수 없는 모습 이대로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내 모습 이대로 주여 받아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것은 강해지게 하시고 추한 것은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여 우리의 주님께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는 것 같은
새 역사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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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모습 연약한 이들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여 아버지 십자가의 아버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버지의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